시편 90편은 그 맨 위에 보면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읽은 본문은 장례 예배에서 많이 나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유한한 존재인지를 다시 되새겨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 우리의 생애가 주님의 분노 중에 있다 하는 것이죠. 주님의 분노의 영향권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세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 모세 시대를 우리가 좀 반추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서 아주 죽을 고생을 했었죠. 그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을 탈출하는 그런 이제 행운을 그들이 누리게 됩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는 좀 힘들고 지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기회를 그들이 갖게 되었을 때 아마 그들은 그 순간은 굉장히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을 떠나기만 하면 그동안 아주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던 삶은 이제 끝나고 이제 이후로는 우리 인생이 아주 행복이 활짝 열릴 것이다. 시쳇말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일 것이다. 그런 마음 태도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잠깐의 그 행복을 누리면서 나왔는데 실제 나와 보니까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또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의 삶의 현장은 물도 없고 먹을거리도 없는 그야말로 광야가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고생 끝나고 이제 행복 시작일 걸로 알고 애굽에서 훌훌 털고 나왔건만 행복이 시작되기는커녕 광야가 그들에게 펼쳐진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의 지도자에게 불평을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고생이 끝났으니까 이제 이후로는 행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들의 부푼 기대감이 실제 현실에서 그렇지 못한 게 된 거예요. 마음속에 속았다, 이런 생각을 그들이 가졌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말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살던 그 옛날 고센 땅, 그곳에 우리 묻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강제로 여기까지 끌고 와서 길에서 객사하게 만드느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주의 분노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사라진 그 불신앙의 태도는 결국 하나님으로 하여금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하나님께서 입성하지 못하도록 가나안 입성을 취소시키는 그런 결과를 그들이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목적지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이가 오르니까 다 같이 교회 안에 아이들의 울음이 있다고 하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의 울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많이 낳으세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지워버리신 것이죠.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40년 광야에서 사는데 그 광야 생활, 목적지가 없어진, 목적지 없는 시간 때우기 또는 거리 이동, 이것은 그야말로 방랑이고 배회입니다. 목적지가 없기 때문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주의 분노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있다. 목적지 없는 인생, 목적지가 있는 인생은 그걸 여행이라 말하죠. 그리고 순례라 말합니다. 소망 없는 광야 생활을 분노 아래서 그들이 주의 분노 아래 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얼마만큼 인생을 사는가 10절에 보면 인간 수명을 가리켜서 70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건강한 사람은 한 10여 년 더 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랬습니다.
아마 광야에서 살던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균 수명이 한 그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70년, 건강하면 80년, 또 90년 이렇게 우리 좀 살고 있습니다. 비슷하죠. 근데 지금 성경이 이 말씀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4절, 90장 4절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인간의 70년, 80년 사는 그 횟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9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인생을 많이 사신 저희 어르신들 볼 때 이 말 맞잖아요. 아직 젊은 형제들은 이런 말이 동의가 안 되지만 60년, 70년 사신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순식간이 한자 말이에요. 순이란 말은 눈 깜짝한다는, 눈 깜짝할 순자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눈 깜짝할 순간에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 식이라는 것은 호흡한다는 식자예요. 그러니까 숨 한번 들이쉬고 내쉬었더니 인생 끝났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우리의 인생을 소개할 때, 표현할 때 그렇게 호감을 가지고 표현한 그런 구절보다는 우리에게 호감을 보이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한 구절만 좀 살펴보면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이에요. 스크린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아까 문상호 집사님도 기도할 때 말했습니다만 아침이 오면,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 바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짧은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뭘 해보려고 했더니 이미 해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에너지가 다 소진된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우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말하는 걸 인생 무상이다 하고 또 덧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인생을 우리가 자랑거리를 만들면서 그 인생을 준비하고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만드는 자랑거리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젊은 친구들 같으면 이력서에 칸 더 많이 채워넣기, 요즘 그 친구들 표현대로 스펙 쌓기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인생 사는 삶의 자랑거리 만들기이고, 또 나이가 조금 있으면 등기부 등본에 또는 이 등기부 장부의 페이지 수 많이 늘리기, 이런 것이죠. 또 좀 외모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업적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랑을 만들어 가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10절에 말하기를 우리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고라는 말은 땀 흘린다는 말이에요. 노동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온 인생을 보면 지금 여기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앉기까지 우리는 수고하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좀 와 있지 않죠. 인생을 살고 보니 내 인생은 땀 흘린 것밖에 없다. 노동을 통해서 그래도 가족 건사하고 이만큼 예배드릴 만큼 이 자리에 올 이 수준의 이 수고, 인생이라고 하는 게 자랑할 것 그거밖에 없다. 땀 흘려 노동한 수고.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세상이 점점 더 사악해져가는 그 인생 속에서 내가 고통당함으로 인해서 오는 괴로움, 이걸 슬픔이라 말해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우리 과학용어로 그걸 엔트로피 그래요. 연력학 제2법칙. 점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진행돼 가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보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더 악했고, 아버지 세대보다 우리 세대가 더 악하고, 우리 세대보다 우리 자녀 세대가 더 사악해져 갈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오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반응, 이게 슬픔입니다. 슬픔. 세상이 점점 더 사악해져 가는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니 외롭고 또 사기당하고 억울하고 분노가 생기고 하면서 오는 그 슬픔, 고통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고 나서 자랑을 내놓으려고 보니까 딱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수고이고 하나는 슬픔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9절 10절 말씀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인생 70년, 80년 산다 그랬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 인생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말이에요. 인생 얼마 안 남았다. 그 교훈이에요. 또 하나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너 기회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 전영록이라고 하는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아는 사람이 딱 2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치우고 다시 쓸 수 있도록 사랑이 연필로 쓰자 하는데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가사를 제대로 모르지만. 근데 인생은 연필로 쓸 수 없어요. 되돌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은 이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죠. 한 번뿐인 인생은 기회가 없다. 이거 기회가 없다. 그리고 이런 교훈이죠.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인생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그 말미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인생이 빨리 가는지. 날아간다. 날아간다. 그렇게 산 인생을 결론 내어보니 2가지가 남는데 수고와 슬픔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또 절망적으로 표현한 성경 구절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 때 우리가 진정한 인생을,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겠는가? 12절 말씀입니다. 90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금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요. 우리의 날 계수, 우리의 나를 계산한 것, 그걸 가르쳐달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인생에 닥쳐올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언젠가 닥쳐올 인생의 마지막이 있어요. 우리 나이든 어른들에게는 가까운 날에 닥쳐올 마지막이 있습니다. 언젠가 닥쳐올 마지막, 가까운 날에 닥쳐올 마지막,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달라. 그럼 우리는 오래 살지 못해요. 영원히 살지도 못합니다. 근데 사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의 수고, 또 점점 더 사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슬픔뿐인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삽니다. 이런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깨닫고 죽음을 준비하고 마지막을 대비하는 그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좀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대비하는 삶을 사는 것, 모세가 한 기도이고 그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남은 날이 얼마나 될까? 내가 그래도 2발로 걸어다니면서 식구들을 건사하면서 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될까?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나 될까? 나는 얼마나 더 살까? 어떻게 여러분 답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 한번 스크린에 보여주세요. 시편 103편 15절로 17절 말씀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는 인생이 풀 같고 그가 좀 잘 나간다, 자랑거리가 있다고 하는 건 그 풀의 꽃과 같다. 16절,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무슨 생각인가 하면, 제 이름이 류익태입니다. 제가 죽으면, 저는 이제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 아들 녀석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또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기억할까? 또 나의 친지들이, 나를 아는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또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할까? 또 하나, 내가 목회한 교회의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할까? 한 50년쯤 지난 후에 나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천국으로 이동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시편 103편 16절이 아주 실감나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16절,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은 고사하고 곧 잊어버린다, 기억하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여름에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동풍이 있는데 사막바람이에요.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동풍이 있어요. 이 바람이 얼마나 건조하고 뜨거운지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면, 여러분 집에서 헤어드라이어 사용하잖아요. 헤어드라이어 바람 같아요. 이 뜨겁게 해서 나오는 그 바람, 그렇게 뜨겁습니다. 그 바람이 한번 불어제끼면 이 풀은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들판에 꽃이 있다고 하는 것들 다 말라서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말라서 다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 후에 그곳에 와보니 이곳에 풀이 있었는지 아니면 꽃이 있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게 된다 하는 말씀이 16절인 것이죠. 그것이 바람이 지나가면, 뜨거운 열풍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어디에 뭐가 있었는가? 인생이 그런 것이다. 젊은 친구들 표현대로 하면 그냥 한 방에 훅 가는 거고, 그리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17절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3편 17절 같이 스크린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사람들은 다 기억하지 않고 조금만 지나면 그 사람이 여기 있었는지 다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 세대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17절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적용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경외.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또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여주세요. 시편 22편 23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여기 두려워한다는 말이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한국말로는 이제 두려워한다, 아까 시편 103편 17절에 경외한다 이렇게 썼지만 사실 낱말을 풀으면 다 그렇습니다. 경외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이란 말이 이제 우리 할렐루야 할 때 그 어원이에요. 할랄 이런데 할렐루야와 같은 뜻이에요.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과 같이 어깨동무하며 같이 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함께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 태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25절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시편 22편 25절. 큰 회중 가운데에서, 크다고 하는 많은 회중, 많이 모여있는 모임을 말하죠. 바로 오늘날 식으로 표현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그랬어요. 여기에 찬송이라는 이 말은 23절 위에 찬송이라는 말하고 말이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근데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배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감사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에요. 그것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다. 주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를 말하는 것인데요,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나를 인자하게 보살피신 그 보살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이 예배, 이 찬송, 주께로부터 왔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내가 예배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 때문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 때문입니다. 예배의 이유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나의 서원. 이 서원이란 말은 구약에 제사가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이 제사를 드린 이후에는 제사장과 제사드린 그 이스라엘 민족 백성이 같이 제사 음식을 나누는 그런 이 화목하게 함께 나누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 제사에 그 2가지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하나는 서원제라고 하는 서원 제사가 있고, 하나는 낙헌, 깃불 낙자를 쓴 낙헌 제사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자원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자원해서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런 뜻인 것이죠.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용어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바꿔서 우리들이 많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나를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해 주시고 자손 대대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복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이 땅에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맨 먼저 답을 올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럼 그 예배하는 삶을 사는 자의 자격이지요. 자격. 그 자격은 22장 23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주 중요한 단어죠.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예배자의 자격을 여기에서 소개하는데, 야곱의 모든 자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명이죠. 같은 한 사람의 두 이름입니다. 야곱의 모든 자손, 이스라엘 자손이 예배자의 자격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2번씩 강조해서 표현한 것은 예배자는 꼭 그 사람만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예배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신약 성경의 언어로 바꿔 표현하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 이게 야곱의 모든 자손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과는 조금 다른 표현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된 사람이 있고 아직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여기에서 야곱의 모든 자손이라 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라고 강조해서 반복해 표현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자들,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인간관계가 형성된 그런 사람들을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이유, 왜 사는가, 그걸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맨 상위 랭킹에 올릴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온전히 예배자로 사는 삶인데 그 예배자의 자격은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고 시편 22편 25절에 의하면 교회의 멤버십이 된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절절하게 체감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그분 돌아가셨어요. 나 때문에. 그분이 나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그렇게 내가 나쁜 존재지요. 살인자예요.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어요. 나와 상관 있는 죽음, 나와 상관 있는 부활이시죠. 오늘 우리는 영적 야곱의 모든 자손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입니다. 예배자의 자격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산다 말하기를 성경에서 70년 살고 조금 건강한 분들은 80년 산다. 더 이상 못 산다. 웬만하면 여러분들은 세 자릿수까지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오래 살아봐야 성경이 표현하기를 수고와 슬픔뿐이라 했는데 그렇게 조금 더 산들 그것이 우리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일찍 가시면 안 됩니다. 특히 부모님보다 먼저 가시면 그건 나쁜 자식입니다. 예배자로 세 자릿수까지 사실 분들은 속으로 한번 손 한번 높이 드시고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을 성경이 말하기를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력서에 한 줄 더 써넣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먹고 사는 것 조금 편리하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 서류를 더 많이 만들어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것이 유익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에 호흡하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마땅한 본분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천상 하늘나라의 예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 예배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는 천국을 실현하는 것이에요. 또 천국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삶이 오늘 시편 90편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하고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한 그 말씀의 이 주 이유인 것이죠. 예배의 삶이 우리의 마지막을 대비하는 삶이고 우리의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삶이고 이 땅에 호흡하는 동안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삶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130년 됐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만 해도요, 이 주일 예배 드리는 이것을 목숨처럼 지켰어요. 우리 주일 성수 그러잖아요.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이게 약간 율법적인 냄새가 나지만 여러분, 공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주일을 성수한다. 또 다음 주일까지
이 예배, 공예배 안 드리고 그냥 지나가기 그러니까 중간쯤 되는 수요일에 우리 옛날 어른들은 3일 예배라고 그래요. 3일 예배. 3일 예배 드렸어. 그리고 거기에서 또 주일까지 또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금요일 날은 또 구역 예배 드렸어요. 구역 예배. 다 예배 드린 거예요. 주일 예배, 또 주일 저녁 예배, 또 3일 예배, 또 구역 예배. 구역 예배 드리고도 또 저녁에 밤이면 늦게 나와서 금요 철야 기도회 했어요. 새벽 4시까지.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 예배 드리는데 좀 격하게 표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성경 가방, 그 어른 부모님들이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반대하니까 며느리가 그걸 집어넣은 그 모퉁이에다 감춰뒀다가 아니면 뭐 이 땅 속에 묻어놨다가 또 그 뭐 항아리 그 안에 넣어놨다가 그 몰래 꺼내가지고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나중에 막 들켜서 혼나고 또 성경을 태우고 또 머리도 막 잘림 당하기도 하고 또 매도 맞기도 하고 또 그 시간에 심부름 시켜가지고 예배 못 나가게 하기도 하고 그래도 그분들은 악착같이 예배 드렸어요. 그들이 놀면서 그냥 예배 드린 게 아니고 다 바쁘게 일하면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럼 먼 과거 이야기가 아니고 저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 이야기예요. 저는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부모님 세대가 목숨 걸고 지킨 이 예배의 은혜, 예배의 열매를 우리가 오늘 누리고 살고 있다.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걱정 없이 사는 이유는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온전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했던 그 예배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는 우리의 자녀 세대예요. 우리가 이렇게 엉망으로 예배 드려놓고 자녀 세대를 통해서 무슨 낙을 누릴 수 있겠는가? 우리 자녀 세대. 여러분 보이잖아요. 우리 자녀 세대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어요? 자녀 세대만 망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힘없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그때 가서 자녀 세대가 예배로부터 떠났을 때 우리의 미래는 처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살 것인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첫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지상 예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인생이 짧은 인생이다 이거예요. 아니, 눈 깜짝할 새에 70, 80년이 지나가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세 드신 분들 이 말 100% 동의할 거예요. 저도 동의가 되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배자의 자격을 갖추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참여 여러분에게 부탁해요. 교회 다니는 것이 예배자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진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거기에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을 증언하는 삶. 왜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온전한 예배자가 아닌 그 사람들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들이 예수님 믿었고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증언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또 행해야 될 일들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구원파를 대비해서 복음을 설교했어요. 근데 우리 최종도 집사님이 지난주 일부 예배에 나오셨어요. 일부 예배에 나오셔서 그분이 이제 마지막 설교 말씀을 복음 설교를 듣고 이제 천국에 가신 것이죠.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제 마음속에 좀 감사함이 사실 생겨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 것,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미 이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믿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복음 메시지는 우리의 허약한 영적 체질을 강화시키는 에너지가 거기에 있어요. 복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체력을 단단하게 강화시키는 것이죠.
영적인 젊음을 유지시켜주는, 혈기를 왕성하게 만드는 그 영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 속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내게 계속 들려지고 나에게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 메시지가 나의 심령을 채워간다고 하는 것은 나의 혈기를, 영적 혈기를 왕성하게 만들어줘서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간다 하는 것이죠. 체질 강화, 복음을 자꾸 듣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빈 무덤의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이 여러분 귀에 들리고 심령에 들려질 때 체질이 강화됩니다. 허약한 체질이 아주 강화되는 것이죠. 영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 그게 믿어지고, 그리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빈 무덤을 만드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복음, 이것은 천년 묵은 산삼과 같은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은 천년 묵은 산삼을 한 뿌리씩 다 드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까도 제가 뉴스를 잘 안 봐가지고 모르는데 어디에 지진이 났다고요? 지진 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걸 제 기도 중에 제가 들었는데, 참 이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 그럼 이 땅에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 그것은 예배자의 자격을 갖추고 온전한 예배자로 사는 것이죠. 목숨 걸고 이거 지켜가야 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말씀드린 대로 영원까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자녀의 세대까지, 자녀의 자녀까지 복을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오늘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호흡하는 동안 이것이 우리 성도의 기본이니까 예배자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